오늘 말씀은 나의 구원은 안전한가 하는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우리도 한번 전부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진지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생에 몇 차례 반복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하다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럼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잃었다. 다시 받았다. 또다시 잃었다. 이것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네. 함정에 걸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질문을 하면 반드시 좋은 답, 올바른 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방금 여러분께 드렸던 이 질문은 둘 다 맞지 않습니다. 적확한 질문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이라 했죠. 사람은 영입니다. 하나님처럼 영입니다. 사람은 영으로서 혼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의 영은 영원한 속죄를 받은 것입니다. 이건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거듭나면 우리의 영은 영원한 속죄를 받은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점진적입니다. 단번에 영, 혼, 육, 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아직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고 몸도 아직 구원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몸의 구원을 예를 든다면 몸의 구원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몸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몸의 구원입니다. 그러니 몸의 구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구원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영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몸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온전하게 된 부분은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신적 교환을 통해서 넘겨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그리고 항상 의로운 상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의는 예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겨받은 그 의는 예수님에 비해서 조금도 부족한 의가 아닙니다. 또 완전히 거룩해졌습니다. 자, 의로워진 나의 영 안에 거룩하신 창조주 성령님까지 모시고 있는 중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으니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아십니까? 네. 아멘. 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커피 가루와 물이 하나로 섞여 마실 수 있는 커피가 되듯이 조물주 하나님의 영과 피조물인 나의 영이 하나로서 내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같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또한 나의 영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죄도 나의 영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사탄도 내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진공 포장하듯이 성령으로 봉인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못 들어가고 죄도 들어갈 수 없는 완벽한 보호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거듭난 영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우리는 수시로 범죄합니다. 입술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를 짓지 않는 부분은 바로 성령으로 봉인된 나의 영, 나의 진짜 나, 바로 그 영이 죄를 지을 수 없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는 우리의 구원을 무효로 만들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아까 올바른 질문이 아니었다고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목사님,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 말씀은 틀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짓는 죄가 나의 구원을 잃게 하지는 못하지만 내 스스로 받은 구원을 파기할 수는 있습니다. 죄가 나를 지옥에 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옥에 보낼 수 없는 나를 내 스스로 파기할 수는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유의지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유의지.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강제로 구원 안에 머무르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의 자리로 들어갔지만 구원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제하시지는 않습니다. 나는 뛰쳐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구원의 언약,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는 이 거룩한 언약을 내가 자유의지로 깨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파기시키고 구원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스스로 자신에게서 밀어낼 수는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언약을 파기할 선택권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이 말은 틀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밀어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자유의지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밀어낼 수 있고 구원의 자리에서 나는 이탈할 수 있습니다.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파기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삶이 빛을 받았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분명히 경험한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셨고 그는 그분을 받아들인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조건,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어야 합니다. 4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은사란 말은 gift, 선물입니다. 선물. 예. 구원의 선물, 영생의 기쁨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킹제임스로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이 영생의 선물도 경험했습니다. 아, 나는 구원받았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요. 머리의 동의가 아니라 전 존재가 아멘 한 거예요. 영생을 경험했어요. 자, 세 번째, 성령님께 참여한 자여야 합니다. 4절,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도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을 이미 맛본 사람이에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자여야 합니다.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처럼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 조건, 오는 세상의 권능도 맛본 사람입니다. 5절에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그래서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물리적인 세계에서 맛볼 수 없는 초자연적인 내세에서 맛볼 만한 것들을 내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서 맛본 사람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저들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음을 말합니다. 갖가지 영적 체험도 합니다. 이 모든 항목들을 종합해 볼 때, 이 4절과 5절을 합해서 볼 때 이 사람들은 알 것을 다 아는, 맛볼 것을 다 맛보았다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 어른들, 장성한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신이 말하고 선택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파기할 선택권이 있습니다. 어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영상을 봤어요. 가출하겠다고 지 가방 싸가지고 현관을 나가는 3세에서 4세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에 대한 영상입니다. 아이가 현관문을 들고 가방 질질 끌고 나가요. 뒤에서 엄마가 그 귀여운 딸을 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너 정말 집을 나갈 거야? 그래, 나 나갈 거야. 나 나가서 살 거야. 그때 엄마가 결정적인 한 방을 먹입니다.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잔뜩 사놨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픽 돌아서서 한 1, 2초 고민하는 것 같더니 돌아와서 현관문을 닫고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아주 귀여운 영상입니다. 삐진 어린 아들이 말합니다. 나 아빠 아들 안 할 거야. 저라면 끔찍도 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그 아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면 법적으로 부모와 관계를 스스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럴 자격, 선택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인이 되면 법적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호적파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도록 접근 금지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이 성인됨을 보장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나이에 이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연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부인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무조건 구원을 잃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전달되고 있죠?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입니다. 전도사 시절이니까. 저희 저 시골에 사시는 큰 고모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고모부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아버지의 큰 누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큰 누님의 큰 고모님의 나이 차이는 마치 어머니하고 아들처럼 간격이 넓어요.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큰 고모님께서 남편이 돌아가실 때 장례식을 이제 하는데 장례식이 끝날 즈음에 저를 조용히 만나자는 거예요. 이전도사 잠깐 봅시다. 그래서 조용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고모님께서 갑자기 심각해지시더니 저에게 말씀을 꺼내요. 이전도사, 내가 고민이 있어. 뭔데요? 내가 오래전에 남편의 핍박으로 그래서 너무 맞는 것도 무섭고 너무 고통이 심해서 교회 안 가겠다고 예수 안 믿겠다고 나 주님을 부인했었어. 주님을 부인하면 그러면 나도 너 모른다 하셨잖아. 나는 다시 주님을 뵙고 싶고 교회 나가고 싶은데 나는 버림받은 거 아닐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여기까지 지금 나눴던 말씀, 영적인 그런 어린 상태,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부인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고 고모님이 자유를 얻으신 것 같아요. 잘 믿으시다가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냥 믿음이 연약할 때 앞뒤 믿음에서 신앙에 있어서 앞뒤 가름이 아직 어려울 때 박해로 인한 핍박으로 인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님을 부인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6.25 과정에서 공산당의 교회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어디서 가져와 가지고 그림 하나 놓고 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너 예수 믿어도 다 용서해 준다. 아니면 너희들은 사형.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참배는 뭐예요?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의식이죠. 매일 아침마다 합니다. 일본 천황궁이 있는 쪽을 향해서 신사참배하는 거예요. 또 일본인들이 섬기고 있는 조상신들, 일본의 영웅들을 향해서 참배하는 겁니다. 그걸 한국 땅에서도 일제에 모여서 운동장에서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의 제일 큰 어르신이시죠. 한경직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평생 그분의 남은 인생의 족쇄가 됐습니다. 그 퓰리처상이라고 하는 상을 받으실 때 기독교인들에게는 노벨상 같은 거죠. 받으실 때 본인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참여도 하지 않았고 받지 않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평생 무거움이 되었을까? 죄죠. 그 죄 중에 큰 죄죠.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또 섬기는 그 일에 동참을 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 참배했던 모든 목사들은 구원을 잃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정죄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도는 오직 주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영적 아비들이 되어서 모든 일을 알고 판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임에도 주님을 등지고 타락한 사람, 그들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은 분명해요. 그들에 대한 말씀을 다른 구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역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미 성숙해진 영적 어른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를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여기서 죄는 뭐냐면 그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신을 거룩하게 해주신 주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원래 이 말씀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자체가 디아스포라로서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믿는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자신을 구원한 그 예수를 부인하고 그 유대교의 압박에, 유대 사회의 압박에 못 이겨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피를 부정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로 그들을 향해서 쓴 글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주신 언약의 피, 십자가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바로 다시는 속죄받을 수 없는 타락에 이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또 다시 연결이 됩니다. 역시 히브리서 6장 4절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런 무서운 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노력할 것이 있습니다. 역시 그 말씀도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아멘. 완고하게 된다, 이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믿는 자의 영은, 이미 믿는 자의 영은 온전히 보존되고 있음에도 마음의 양심은, 자유의지는 타락할 수 있습니다. 양심도 타락할 수 있고
양심에 의해서 선택하는 그 자유의지도 타락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다시 말해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사모하면서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무모한 선택도 저지를 수 있거든요. 나 예수 안 믿어.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리스도신 거 맞아. 나의 구세주였던 거 맞아. 그러나 나는 거절할래. 이런 완악함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아시는 그 미국의 케니스 에긴 목사님, 몇 년 전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을 부인해서 버림받게 된 한 목사의 부인 이야기입니다. 사모로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진지하게 해긴 목사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녀는 지옥에 갈 것이다. 그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봤더니 주님을 스스로 밀어내는, 주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는 그분의 양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파괴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의 구세주를 현저히 욕보이는 마음,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분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어요. 죄를 하다가 이렇게 죽다니. 거기서 삐짐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점점 도진 겁니다. 점점 커졌어요. 나중에는 삶이 어려우니까 또 자신을 또 뭐 잘 이렇게 돌봐주는 한 남성을 또 사랑하게 됐고, 그 남성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의 제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험했던, 그리고 자신이 주님을 거절했을 때 내세에서 어떤 형벌이 기다린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버리고 구세주이심을 부인한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이 말씀대로 무서운 심판과 불만 남아있을 뿐인 거예요. 다시 이런 상태에서 다시 예수께서 또 죽어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구세주를 일단 부인하고 언약을 파기했는데 다시 돌아가려면 자신을 위해서 메시아께서 또 죽어주셔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심판, 회개할 방법도 없고 돌아갈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심판만 기다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개인적인 체험을 성경과 비교할 성경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굳어지면, 완악해지면 그런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천국이 있는 것도 알고 지옥이 있는 것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머물게 해주실 그분을 현저하게 욕보이고 부인하고 모멸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속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는 위험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 아침에 이상한 이단? 아니 사교죠. 사교. 그건 사교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돌나라인가 뭐란다는데 오래전에 저도 봤던 그 내용입니다. 알았던 내용인데 오늘 아침에
누군가 새롭게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교주가 있는데 그 교주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전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여성들은 자기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린 양이기 때문에 모든 여성들이 자기 신부야. 거기 있는 여자 성도가 딸을 낳으면 그 딸도 자기의 신부야. 그래서 찬송가도 다 자기들이 부르는 그 노래도 다 바꿔가지고 신랑이시여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세요. 이런 찬양을 어린 애들도 부르고 모든 여자를 언제든지 자기 신부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교에도 사람들이 넘어가서 그렇게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 이단 사교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허술한 구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는 먼저 기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사교에 빠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뻔히 아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맛보고 이런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밀어내고 다른 사람을 자기의 구세주로 자기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선택을 한다면 그러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 다시 돌아갈 길이 없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하나씩 사람들이 마음의 양심에 굳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령의 역사에 부드럽게 반응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잘 항상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불순종하는 태도들이 모여서 엉뚱하게 이러한 가장 무서운 죄까지도 저지를 수 있는 위험성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아멘하고 잘 반응하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참고로 성령 회방죄에 대한 것도 잠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성령 회방죄에 걸린 거 아닌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성령 회방죄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정죄감에 빠진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몰랐을 때 성령의 역사를 부인했었는데 방언을 부인하고 방언하는 자기 부인을 조롱도 했는데 이런 성령 회방죄를 내가 저질렀으니 어쩌나 큰일 났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잘 헤아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을 거절하고 모독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예수님을 모독하고 배신하고 죽인 자들. 그러나 그들이 돌이켰을 때는 모두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저주하며 부인했지만 다시 주님 품에서 잘 성장하는 사도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장교 그 백부장도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하는 이 신적 계시에 따라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집행자였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로 인자 즉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로 거절했어도
말로 조롱하고 저주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회개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권고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고 행동으로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성령의 감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말씀에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우리와의 관계에서. 성령님은 예수님과는 달리 최종본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거절해도 그 다음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님의 권고를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이 나를 믿도록 권고하실 때 받아들이면 죄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거절했어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을 거절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셈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마지막 기회, 바로 성령이시다. 그런 면에서 성령을 최종본 하나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 이유로 누구든지 말로 인자 예수를 거역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되 사함의 기회가 아직 있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말로 성령을 회박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몸을 입고 권하셨을 때 안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신 성령님의 권고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면,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성령을 내가 회방해서 교회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도 나 조롱했었어, 미친 것들 이랬었어,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거절해도 구원의 기회는 있다. 왜? 성령이 오실 거니까. 그러나 성령이 마지막으로 오셨는데 그 성령님의 권고마저 거절하고 말로 성령을 회방하면 구원의 기회가 없다. 끝이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부드럽게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온유하게 반응하고, 성령의 감동에도 부드럽게 반응하고 순종할 줄 알고,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에 부드럽게 반응하셔서 항상 아멘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반복해서 거절하면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양심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완악한 마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양심까지 마비되면, 화인 맞아버리면 나의 구세주 예수님까지도 부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주여, 저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대하여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금 순종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스스로 순종하지 않는 버릇이 내 마음의 완악함과 양심의 화인 맞는 상태까지 타락한다면 내가 큰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 주님을 부인하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께서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에 항상 순종하는 분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시죠.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
부드럽게 반응하는 사람인가? 반항의 기질이 있는 건 아닌가? 불순종의 기질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발동되면 안 되기에 주님, 저는 항상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항상 그런 사람 되기로 결정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반응하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여, 저는 정말 위험했습니다.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하나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여, 제 마음이 불순종의 마음 되지 않도록, 제 마음 안에 순종의 영이 가득하도록, 제 양심이 항상 순종을 선택하도록, 내 자유의지가 항상 주님을 선택하도록 주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하여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따르는 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향하여 그러한 마음으로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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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셨고 21세기를 사는 이 종말의 시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단계까지 타락할 수 있음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사람의 마음들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불어 굳어지고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도 옳다 하고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완악함이 없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이 굳어지지 않도록 항상 양심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양심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양심을 예민하게 해주시옵고 자유의지가 항상 양심을 따라 선택하게 하시옵고 성령의 권고를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원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영원한 주신 구원을 품에 안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